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방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3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41절, 4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오늘 하루도 말씀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또 죄가 주님 앞에서 해결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 또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비유들이죠. 첫 번째 이 내용,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구원과 영생에 대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맞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가서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그렇죠. 예, 주님. 아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며 가면 이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끝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행하고 살아라. 이야기가 끝나면 되는데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29절에 있는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오늘 율법 교사가 묻는 것입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과는 좀 다릅니다. 이 당시 때 이 사람들의 개념 속에 있었던 이웃은 죄인이면 안 되고 이방인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 정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피가 섞이지 혼혈화가 안 되고 오로지 이 줄기, 유대인 정통에서 온 자신들만이 그들에게는 이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개념이요, 이 테두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방인 배제하고 죄인 안 되고 피가 섞이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들에게는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이 율법 교사는 아마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유명한 제사장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럼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예수님이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분한테 가면 내가 구원이 뭔지 알 수 있겠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 마음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 교사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며 예수님께 따지고 여기 시험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가르치기 위하여서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 당시 이 율법 교사가 봤을 때 이 예수님이 이 율법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그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죄인들도 사랑하고 세리도 사랑하고 정말로 심지어 이방인들과도 어울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신 율법 어긴 것 아니냐? 정말로 그게 사랑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그게 사랑이냐? 당신 음란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왜 그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다니느냐? 그게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냐? 이제 그거를 따지고 싶어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 영생 받고 싶다, 구원 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요. 여기는 예수님 앞에 나의 의를 드러내면서 이제 따지듯이 예수님 앞에 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도 돼요. 그렇게 살아라. 예,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가면 되는데 계속 걸고 넘어져 들어오는 것은요, 이 예수님 앞에 좋은 의도로 온 것은 분명 아닌 거죠. 예수님은 그의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예화를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고 계시나요? 다 아시나요? 다 아시죠?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난 잘 모르겠다. 다 알고 계시죠? 제가 그래서 길게는 이것을 막 깊이 있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죽을 것 같은 상대로 만들어 놓고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마침 그 길에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보고는요, 도와주지도 않고 멀리 피해서 돌아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멀리 가는 거죠. 가까이 붙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태가 어떤지 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돌아서 멀리 이제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돌아가는 길에 그들에게 율법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또 부정한 것과 함께 있으면요, 자신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는 부정한 것이고요, 이 피도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부정한 것을 만지면요,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왔는데, 가고 있는데, 이게 앞에 거의 죽은 것 같은 사람과 피 흘리며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요, 가까이 가서 어쨌든 만지면 자기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왔는데, 돌아가는 길에 내가 잘못하면은 다시 부정한 것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깨끗함의 시간을 다시 또 가져야 하는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이 그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피해갑니다.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은요, 부정한 사람이지 내 이웃은 아닌 거예요. 그들 스스로 그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부정한 자다. 그러니까 나의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도와야 할 이웃이 아니라 피해 가야 할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이제 돌아서 피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이 시체와 같이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이제는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3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쓰러져 죽어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피 흘리며 강도 만나서 옷도 다 벗겨진 채로 그렇게 있는 그의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으로 데려가서 이 기름과 포도주로 그를 깨끗이 씻기고 싸매며 치료하고 또 고칠 수 있는 돈도 지불하는 거죠. 대가도 다 지불하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달라고 이야기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돌아갔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 쓰러져 있어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고 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웃과 원수를 우리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면요, 사실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지.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줘야지. 우리는 그렇게 여기며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이 이 비유로 이 말씀하신 거는요, 그것보다도 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영생이라는 질문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오는 이렇게 이 비유를 드는 이유가 이제 다 따로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예전에 막 접했을 때 저는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줘야겠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정말로 좋은 이웃처럼, 그러니까 서로 돕고 도와주고 이제 끝까지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가는데요.
제가 이 목회를 하고 나서요. 목회를 하고 나서 이제 신방을 다니고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강도 만난과 같이 힘들고 상처받고 아픈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그냥 뭐 한두 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많아요. 진짜 막 마음의 아픔과 상처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도와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목회자인 저에게도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도와주고 싶은데요.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대신에 하여서 그 고통을 대신 제가 감당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웠고 힘든데요. 그 문제와 사건을요. 제가 끌어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제가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할 때마다 뭐 하냐면요. 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도울 수 없구나. 참 힘들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회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한두 명. 그러니까 한두 명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온 성도가 다 어렵고 힘든데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끝까지 막 책임져 줄 수 있고 그 문제를 끌어안아서 대신 가져가 줄 수도 없고요. 대신 그 대신해서 제가 아파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때 보면요. 목회를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섭섭하다는 성도들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한테 섭섭함이 있어요. 왜 못 알아주냐? 왜 또 그렇게 관심이 없냐? 막 섭섭해해요.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잖아요. 배우자에게도 가정에게도 내가 최선을 다해요. 자녀에게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내 자녀는 그것을 못 알아줄 때가 분명히 있는 거죠. 나름에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 하는데 뭐 물론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마음에 안 찰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면요. 낙심이 되고 어렵기도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 열심으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그 모든 자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라. 이제 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인생을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친히 부정해지셨고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그 죄의 값을 주님이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와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상한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예화를 이야기하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세요. 37절에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은요 반어법입니다. 그러니까 해 그러면 살 거야. 이제 이 말씀이 아니고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요. 너 이렇게 하면은 영생 얻을 수 있어. 구원 얻을 수 있어.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을 네가 하면 돼. 내가 십자가에서 이 인류를 위하여 이 죄값을 다 지불하고 죽어야 할 그 사명을 네가 대신하면 해.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어디 가서 해봐.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해봐. 그런데 할 수 없지.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왔어. 율법으로서 얻을 수 없는 그 영생을 내가 오늘 너와 내 집에 주기 위하여 왔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도요, 이것은 단지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음식을 준비한 마르다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내 열심보다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라, 이 정도의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41절부터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41절, 4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 원래 원어로 보면요, 이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결핍이 있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하며 수많은 선하고 좋은 일을 해도 한 가지의 부족함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없어. 그런데 마리아는 이 한 가지, 그 부족한 한 가지를 선택한 거야. 정말로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개와 돼지에게 그것을 던져주지 않을 거야.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기 때문에 그 밭을 이제는 반드시 빼앗기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가장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요, 절대 빼앗기지 않을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을 위하여 강도 만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뜻, 내 의, 내 생각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나의 선한 이웃 되시는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과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누가 계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 열심 있는 것, 아무리 수많은 봉사와 그 헌신과 노력을 해도요, 예수님 없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강도 만난 우리의 마음을요, 너무나 잘 아세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그분이 강도 만난 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되어 주셨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모든 모욕과 비난과 모함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오히려 핍박하였느니라. 그분은요, 옷 하나 남김없이 다 빼앗기셨습니다. 그리고요, 마침내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을 아실까? 내 마음의 고통과 이 실패와 어려움을 주님이 알고 계실까? 정말로 내 자녀의 아픔을 주님은 알고 계실까? 오늘도 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이 미련한 심령을 주님은 알고 계실까? 여러분, 주님은 아세요. 누구보다도 주님은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요,
강도 만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강도 만난 우리와 같은 그 삶을 주님이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또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없는 천국은요, 천국일 수 없다라고 여기시면서 우리를 살리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더라도 이 사람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내 자녀, 어쩌면 내 배우자, 내 형제, 천국에 함께 가면 좋겠다. 천국에 꼭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는 항상 있잖아요. 나 혼자 가야지. 천국 너무 좋은데 나만 가면 되지.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이 좋은 천국 함께 가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그 마음이세요. 왜 그렇게까지 와가지고 이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헌신과 사랑으로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는가. 그냥 도망 지나가셔도 되잖아요. 그냥 피해 가셔도 되잖아요. 나 같은 죄인들이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주님이 그냥 가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요, 바로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천국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요, 주님도 그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구원과 영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그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막 주님을 따질 때도 있어요. 주님, 왜 제 어려움 모르세요? 주님, 왜 제 이렇게 힘든데 저 혼자 주세요? 막 우리 안에서 막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겠지만 우리 자녀분들도 그렇고 이번 한 주, 저번 주까지 갈 것도 없고 보냈던 그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한 주를 돌아볼 때 배우자든 부모님이든 이렇게 맛있게 반찬해 주시잖아요. 반찬해 주시는 것, 그 반찬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반찬, 이날은 이때는 이 반찬 해줬고 저 때는 저 반찬 해줬다. 다 기억 못해요. 다 기억 못해요. 우리가 그 정성껏 차려준 밥 먹고 그 반찬도 우리가 먹는데요,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기억 못하고 한다고 해서 막 밥 안 차려주고 그 정성껏 그 귀한 밥상 안 차려주는 것 아니죠. 우리가 기억을 못해도요, 또 차려줘요.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또 밥상을 차리고 배우자는 또 내 배우자를 위하여서 또 그렇게 정성껏 밥상을 차리는 거예요. 왜 차리냐고요? 왜? 기억도 못하는데 뭐 해줬는지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해주냐? 다른 거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요, 우리가 우리의 일생 평생 동안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거 잊어버릴 때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며 인도해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강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요,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원망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그 모든 수고를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강도 만난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나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시며 나와 함께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시죠.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을 때 누가 너의 곁에 있었느냐라는 그 말씀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인생과 같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또 주저앉아 그 어려움과 근심에 쌓여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 강도 만난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구원과 영생의 그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살아나십시오.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당연히 해야 되죠. 좋죠. 그렇게 해야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해야죠. 그러나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요,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한 주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이제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니까 오늘도 그 주님이 강도 만난 그 인생과 같은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오늘 하루도 다시금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심에 이 시간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 깨닫지 못하나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원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강도와 같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님을 하나님, 강도 만난 우리들 인생 가운데 선한 이웃이 되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주셨는데 하나님, 상실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 이제는 감사로 열매 맺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